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던 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기도 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이끌었고, 그는 기도 후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중수되었지만 이제 영적인 성벽을 튼튼히 세워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바로 그 다음 단계, 즉 재건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기초를 다지고 참된 부흥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져 갔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개수, 카운트와 목록, 리스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공동체의 정체적 확립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문을 다는 것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2년 후에 그 재건이 완공된 것입니다. 12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상황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약 440년 경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건한 7장은 주전 432년 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3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가 들은 내용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베라는 고통, 재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능욕이라는 히브리어 우베헤르파는 비난, 경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나라와 주권을 잃고 고통 속에서 경멸을 당하며 지내는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허물어진 성벽을 중수하고 불탄 성문의 문짝을 다시 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세심하신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공사를 모함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탄 성문들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12년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하다의 원어 닙네타는 재건하다, 설립하다의 뜻이며, 이 단어는 1절에서 허물어지다의 원어 메포라체트, 부수다, 깨트리다와 대비되는 말로 단순히 이것은 물리적인 건축이 끝났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상궁에서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각각 성전의 안전, 예배 회복, 그리고 백성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것과 함께 무너진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와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로 한 약속을 준수하며 실천한 것이죠.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행정을 담당할 사람으로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를 지명했습니다.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성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페르시아까지 올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했던 그의 동생 하나니. 이것은 하나니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가장 나쁜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많이 생각했다면 그 먼 길을 여행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세운 이유는 동생이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하나냐입니다. 영문의 관원이라는 직책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성체 지휘관으로, 또 우리말 성경에는 성의 사령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라는 궁전, 성체 혹은 요새를 뜻하며 관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르는 군대 조직 등의 책임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벽 중간중간에는 망대에 배치된 파수꾼들의 총책임자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지킬 담당자로 인선한 기준은 그 전문성과 또 함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에게서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구보다 충분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러운의 원어 에메트는 진실된, 신뢰할 만한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레 엘로힘 메라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외적인 능력이나
지위보다 내적인 성품,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시편 111편 10절에 말씀하고, 또 잠언 14장 27절에는 생명이 샘이 된다고 했으며, 또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 사람의 보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룬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만 가능하며, 이러한 의탁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는 적들로부터 성을 지키고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은 느헤미야가 했던 자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함을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 근무지침을 세웠습니다. 근무지침.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근무지침을 제시합니다. 7장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가 하달한 근무지침은 첫 번째로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신학자인 조지 로렌슨에 의하면 이것은 당시 처지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 상황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대 중근동 지방의 성문은 해가 뜸과 동시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열었다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 이 같은 지침을 하달한 까닭은 비록 해가 떴다고 해도 이른 아침에는 백성들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는 시간인 관계로 적의 침공이 있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파수하고 있을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가 아직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문 빗장을 지르라는 수칙으로 철저한 보안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공동체의 안전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3장 23절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성벽 공사를 담당했던 것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방어를 넘어서 각 개인이 공동체의 책임감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무지침이 필요했던 것은 크고 넓은 예루살렘 성읍에 비해서 백성들의 수가 적고 집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는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가 아님을 말합니다. 외적인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의 삶의 터전은 아직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를 조사했습니다. 본문은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하다의 원어 나타는 주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선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모세와 다윗이 각각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달리 다윗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실시한 인구조사는 하나의 명령을 따라 실시한 것이었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력을 측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간주되었죠.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올라서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도록 그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본문 6절에서 이들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재확립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족보의 기록은 단지 숫자를 세는 행위가 아니라 누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가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이며 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의 순수성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로 귀환자 조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605년 또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바사, 즉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때부터 바사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2차 귀환은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차 귀환은 주전 445년경에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7절에서 73절까지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계보대로, 즉 가족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인솔자 12명의 명단, 즉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가 기록되어 있고, 8절에서 38절은 가족별 명단이, 그리고 39절에서 45절에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 레위 지파에 속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60절에는 성전에서 막일하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61절에서 65절에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그리고
66절에서 73절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예물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긴 하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의 12명의 지도자들은 그들 중에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유다인들을 설득하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자고 설득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잘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 NBA 프로농구 시카고 불스팀의 전 감독 필 잭슨이라는 전설의 거장 리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LA 레이커스 팀의 감독을 맡기도 했던 그는 1980년에 현역 감독에서 은퇴하였지만 다른 감독들은 팀을 한번 우승시키기도 힘든데 잭슨은 NBA 결승에 도합 13번 진출하여서 시카고 불스를 6번, LA 레이커스를 5번 우승시킨 전설의 명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시카고 불스에는 농구의 황제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 그리고 LA 레이커스에는 샤킬 오닐 같은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노스다코타 대학을 졸업하고 키 2m 3cm에 99kg인 이 필 잭슨 감독은 대단한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1967년 뉴욕 닉스 팀에서 처음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단한 미 프로농구팀의 리더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시카고 불스 팀을 맡으면서부터였는데 많은 팬들을 열광시킨 것은 여러 번의 막판 역전승이었습니다. 지고 있던 시카고 불스 팀을 종료 5분을 남긴 마지막 타임에 그가 선수들을 불러서 격려하면 팀은 극적인 역전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필 잭슨이 시카고 불스 팀을 떠나려고 할 때 잭슨 감독이 없다면, 떠난다면 자신도 농구를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필 잭슨 감독의 이런 리더십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전공한 심리학에 기초해서 선수들을 캄다운, 진정시켰습니다. 지고 있는 선수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5분 남은 경기를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공격하고 수비하라는 작전 지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흥분하고 좌절해 있는 선수들에게 냉정을 되찾게 하고 달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는 손무라는 사람이 장수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용장, 지장, 그리고 덕장입니다. 우리는 덕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이 필 잭슨 감독을 보면서 그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리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리더까지 감정에 치우쳐 비판하고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냉철해야 하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백성이나 가족이나 팀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더 필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컬어 영장이라고 부르는 영적 리더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영장입니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보이는 싸움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그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벽 재건을 완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서 7장은
단순한 인구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참된 부흥의 씨앗을 뿌리셨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 이상의 내적인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벽 제거는 외적인 성공이었지만 진정한 부흥은 공동체의 내부의 질서, 정체성,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과 모든 지체의 책임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냐 같은 지도자들이 성품과 솔선수범 그리고 모든 백성의 헌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재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 재건 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질서와 공동체의 삶을 재정비했듯이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인 기초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느헤미야처럼 굳건한 믿음과 헌신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